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직 연휴가 이틀이나 더 남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한번 그렇게 여쭤보세요. 한번. 예? 예.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요. 사실 신약 성경에서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76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61번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요. 유독 바울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단 말이죠.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7번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바울은 복음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복음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란말로 유앙겔리온 아닙니까? 유라는 말은 좋다는 뜻이죠. 겔리온이라는 말은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그 유앙겔리온 그러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당신 나을 수 있어요. 이거는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예? 예, 이건 복음이죠. 복음. 와,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금 아빠 죽게 생겼는데 나을 수 있다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죠.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그 소식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어때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거는 복음이 아니야. 상관이 없어요. 그잖아요. 낫든가 말든가 아프지도 않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가난해. 근데 그 사람에게 당신 부자 될 길이 있어요. 복음입니까? 예, 복음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소식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 복음이에요. 그러나 진짜 부자들 있죠. 진짜 부자들은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건 복음이 아니야. 이미 부자인데 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흔히 좋은 소식이고 또 복된 소식이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어야만 합니다.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다른 사람에게는요, 나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돼요. 어떤 집에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어. 서울대 합격 딱 했어요. 합격했다는 소식이 왔어. 당신 합격입니다. 복음입니까? 예, 복음이지.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이 합격하는 바람에 다른 집 아이 누군가는 떨어졌다고. 떨어진 그 사람에게는 그건 복음이 아니죠. 세상에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그래요. 누구에게는 좋지만 누구에게는 안 좋아.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요, 이거는 다 좋은 소식이에요. 누구에게나,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인종에 관계없이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그 사람의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복되고 좋은 소식인 이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뭘까요? 자, 우리는 그것을 16절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을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복음이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복음이다.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자, 그러면 사실 거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사실 원문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이건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원문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주시는 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준다는 동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번역한 거죠. 우리는 구원가라면 주고받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죠? 그래서 구원받았냐고 묻고 하나님이 또 구원을 주신다고 하고, 우리는 자꾸 구원이라고 하는 거를 물건처럼 줬다, 주고 받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번역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사실 여기 주시는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전치사를 번역한 겁니다. 이 전치사가 참 좋은 전치사예요.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인데요, 이 말은 원래 이런 뜻입니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과정과 그 결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렵나요? 예,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이렇게 해요. 이르도록 이렇게 번역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목적에 도달하게, 이르게 하신다. 그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 그래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주고받는, 받아라 그러고 구원받고, 예? 그런 물건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 같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목적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르러야 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뭡니까? 아니, 바울이 여기서 천당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아멘 그랬을 텐데, 그죠? 그런데 여기 바울은 천당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단 말이죠.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천당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쓰지 않아요. 그럼 왜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까? 그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이 뭐예요? 17절. 그게 또 구원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죠. 17절을 같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복음의 능력이 믿는 자들을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에 도달하게 한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구원을 설명할 때 바울은 구약성경 한 구절을 갖다가 인용을 했어요. 하박국 2장 4절. 그건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이 성경 구절을 구약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가져다가 지금 구원을 설명하는 여기에 갖다 붙여놨단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거 있지, 그거 바로 그거야.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사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3번 인용했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절수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암송하기도 하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구절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오직 여기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다가 3번씩 그의 편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인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고 만단 말이죠. 우리의 선입견상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아, 천당 간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하박국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어떤 책이에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한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궁금한 게 있어요? 하박국도 답답하다고 궁금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그럼 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그것이 하박국서예요.
하박국서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서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잘 못 봐요. 그 기도가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2절.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2절. 하박국 1장 2절. 자,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와우, 여러분 지금 하박국의 답답함이 느껴지시죠? 예?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뭐 다. 원래 그 빚받는 분들이 독촉할 때 언제까지 할기야? 그러잖아요. 예? 이거 간절한 거예요. 하박국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해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자, 그래,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구원이 나오죠. 구원. 그러면 지금 하박국은 무엇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박국 1장 2절에서 보았죠. 거기 그래 돼 있어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강포로 말미암아 외쳤다. 지금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강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됐어. 악해요. 강포해요. 그 뒤에 더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율법이 해이해요. 그는 율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율법도 소용없어. 이 인간들이 강포하기 그지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강포란 말이죠. 이거는 몹시 거칠고 드세고 사납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고집불통이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집불통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지 마음대로 해. 그래서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강포한대요. 율법도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강포함이 사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나는 안 그렇지. 우리는 대부분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어떨 때는 종교의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그나마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교양도 있고 그러나 정말요,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자면 정말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강포하기 그지없어요. 얼마나 드센지, 고집이 세고 멀쩡해 보여도 한번 건드려 놓으면 어때요? 와, 겁나죠. 제멋대로. 여러분,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현주소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도 바울이 그래 말하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떤 인간이었어요? 예, 지 욕심대로 살았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지 고집대로 살았어요. 지 맘대로 살았어요. 거기 바울이 그랬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도 다 그 우리는요, 바울도 포함,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포함, 모든 사람을 다 포함, 예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식대로, 제멋대로, 지 욕심을 따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이것이 사람의 현주소, 이것이 죄인의 현주소예요. 이것이 사람의 강포함인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강포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겁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뭐예요? 예, 이 강포한 이 사람들을 바꾸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구원을 외치는 것이 이게 단순히 어떤 고난에서 건져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구원이라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죠. 고난에서 건지는 거나 어려움에서 건지는 거나. 그러나 여러분, 여기 지금 하박국이 말하는 구원, 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할 때 그 구원은 뭐예요? 고난에서 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람됨을 바꾸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알아요? 예? 우리의 존재를 좀 바꾸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형편없어. 너무너무 못됐어. 강포하기 그지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멋대로이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런 인간 자체를 하나님 바꾸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께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오, 하나님,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못 봐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 그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알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못 보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구제불능인 인간인가. 내가, 오 하나님, 저는 구제불능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박국의 기도는 그런 기도다 이 말이에요. 바울을 보시죠. 바울은 진지하게, 그는 너무도 진지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로마서 7장 24절 그게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탄식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예, 와우, 나는 구제불능이야.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 탄식이요. 이게 바울의 진지한 탄식이요. 이 탄식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구원이 뭐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박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바꾸어 달라고, 이 강포한 이 사람들을 바꾸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 하박국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 2장 4절 딱 이거예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럼 여기요. 그럼 구원이 뭐예요? 구원의 핵심. 그것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예? 구원의 핵심 뭐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다. 이게 구원. 자, 그러면 거기 산다는 말 있죠. 살리라 하는 이 말. 이 말은 사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걸 쉽게 넘기면 안 돼요. 예? 이걸 단순히 살리라. 우리가 죽어도 살아서 천당 가는가?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살리라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뜻이에요. 죽었는데요.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거지. 그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 그게 살린다는 말. 이게 그거예요. 그게 산다는 거는 죽음의 상태에 있는데 생명을 얻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진짜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건요. 살리라.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예, 그거 사는 거지. 그 산다고 할 때 그거는 인생을 산다는 의미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바울은 이거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구원이 뭔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그거는 뭔가? 그건 이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전혀 다른 생명을 얻었어. 원래 우리의 옛사람은요. 안 돼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예,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다음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딱 보면요, 간단하게 이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것이죠. 예? 천당 가는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죽으면 가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요. 천당 못 갈까? 그걸 왜 걱정해? 구원이 뭐예요? 죄인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사는, 완전히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 아들들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죠. 그 로마서 8장에 가보면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진 그런 아들들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로마서 8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하박국 1장 2장 4절 말씀을 3번 인용했다 그랬죠. 3번. 한 번은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었고, 다른 하나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에요. 거기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3장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거,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에 초점을 둔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그러나 또 다른 한 군데 히브리서 10장 38절 거기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생명을 얻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아유, 골치 아파. 저 천당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은 뭘 하시기를 원하시죠? 오늘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 믿어서 그냥 하나님이 너 의롭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얻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전히 변화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목적하신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의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에 너희들이 도달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도달해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핵심이요, 너무 놀랍죠? 죄인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발부둥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어요. 와, 내가 안 되는데, 내가 나를 바꾸려고 길을 쓰고 예를 쓰고. 여러분은 해보셨어요? 와, 하나님,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나를 바꾸려고 길을 쓰고 예를 쓰고. 바뀝니까? 길을 쓰고 예를 쓰면 할수록 더 그렇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바꾸셔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와, 이런 강포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다니, 이게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우리가 얻었으니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 생명을 따라 매일매일을 살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되는 그런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우리 안에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예수 믿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안에 주신 이 생명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들 모두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